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적은 누룩은 발효하는 그 원료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누룩은 안 좋은 의미로서 쓰여지는 어떤 죄악의 습성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자처하는 그런 사람 중에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지 않은 이런 이들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옛사람을 죽이질 못하고 새사람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새사람으로서의 삶은 못 살지 않겠습니까? 결국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도 아니고 더 근원적으로는 성경이 원하는 내용도 아니죠. 성경이 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점진적 성화를 거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인데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내 정욕에, 내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수치스럽고 또 죄악된 이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처럼 바로 이 내용에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모를 범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런 거는 이방인 가운데에도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일삼아 행하던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역사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성령이 근심하시겠습니까?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고 주도하시는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은 근심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감동은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 영적인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생애를 드리는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교회 마당만 밟는 이런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마당을 밟고 가고 성전을 드나들며 그렇게 집으로 간다면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그 경건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그렇게 생활로 이어져 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생활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사는 건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제 교회 바깥에
즉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앙인은 절대로 이중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직분자답고 성스러운데 뭐 집에 가서 집 안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사회 속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의 모습이라면은 이거는 이중 구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전의 죄악을 버려라. 이전의 그런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 말은 앞의 내용을 지금 근거해 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나는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까지 6절에서 7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전에 잘못된 삶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교인이 됐느냐,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성도가 됐느냐, 그렇다면은 이전에 이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 이런 일들은 이제는 버리고 그걸 습관적으로 살던 이 내용은 습관을 고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그가 익혀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묵은 누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은요, 역시 8절에서 뭘로 이야기하냐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묵은 누룩이에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것은 그러니까 이 내용의 지금 뜻은 뭐냐면 죄악을 말하는 것. 죄악은 이것은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묵은 누룩이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의 성능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빵 반죽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좋은 의미로 복음서에는 어떻게 해요? 그 누룩이 들어가면 그렇게 커진다고 하는 말로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주님이 예로 들어서 사용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는 좋은 의미로 썼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누룩은 안 좋은 의미로서의 내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은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온당치 않은 인간적인 이런 모습, 이걸 나타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속하기 이전에나 가지고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죄의 습성으로서 음란, 그 내용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예배 서원으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는데 거기도 보면은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될 사람,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사람이지 옛날 사람으로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그 죄악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나
있었던 일이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런 죄악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깨뜨려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아주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이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쪽으로 자꾸 좀 더 커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거는 조금 그래도 신앙 안에서 아주 안 좋은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해요. 왜 안 하게 되냐면은 자꾸 내 육신의 이 안일함과 평안함과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편안한 거예요. 좀 이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안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런 편안함이 점점 어떻게 해요?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성전을 가까이 하던 삶이 멀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면은 그래도 신앙생활에 조금 부정적인 면이지만은,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육적으로 신호애락에 즐겨 찾는 이런 것들,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고 그거를 그대로 그 습관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 점점 그 삶은 어떻게 해요? 그런 쪽으로 매몰되게 돼 있고 지배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일은 신앙인에게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가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 저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하고 언제 우리 하나님이 비교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비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비교해가지고 저분보다는 내가 좀 낫다, 그 사람이 신앙의 롤 모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고 주님 앞에 나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자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신앙은 어떻게 자꾸 전진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달려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일이지, 어느 자족 속에 빠지거나 만족 속에 빠지거나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룩은 잘못된 거고, 이것이 내게 그냥 있으면 나를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부분으로 부풀어오르게 하고 커지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1장 15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잉태되었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큰다는 얘기고요. 크면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결국 이거는 잉태되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잉태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가자나 그거를 잉태해가지고 낳아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남은 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신앙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즉 주님의 명령들을 봐도 뭐예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어떤 삶을 살라 그랬냐면은 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팔복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맛있는 소금 어디에다 쓰겠느냐? 갖다 그냥 버려야 되고 사람들한테 밟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본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불을 켜가지고 그냥 말로 갖다가 확 덮어버리냐 이거예요. 불을 켜는 이유는 그 불을 밝혀가지고 방안을 환하게 하려고 하는데, 불은 기껏 켜가지고 갖다 말로다가 덮어버리면은 뭐하러 불 켜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에는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해 주신 그 명령에, 즉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은 안 그럽니까? 사도들도 다 공동서신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옛 행실은 다 죽여라, 끊어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 서신들을 보면, 바울 사도 서신은 그 형태가 각 서신마다 딱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보면 그 앞부분은 뭐냐면 교리편입니다.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교리, 지켜야 할 삶을 쭉 교리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뭐라냐면 실천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제시해 주면서 이 도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 교리에 근거해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7장까지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8장에서부터 쭉 나머지 1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12장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변화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 세대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대를 본받아서 그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세대를 거슬러 역행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새 삶을 주님도 명령하셨고 사도들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은 언제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는 계속 질질 끌고 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은 말씀의 역사에 의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일으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게 뭐냐면은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결케 된 자들이, 그래서 정결케 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 뒤에 중반 이하를 보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 문장의 처음 앞부분에 왜냐하면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누룩은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삽입시켜 보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진다는 내용이죠. 이 문장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버려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는 거룩하여진 겁니다. 성도는 그 속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성도는 거룩하여졌으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행하던 그 죄악의 습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요시 얘기가 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룩, 유교병이 있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떡,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유월절 양을 잡을 수는 없어요. 출애굽기 말씀 12장을 보면은 그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은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는 전부 다 제거해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누룩으로 인해 발효하여 만든 이 빵들을 집안에 샅샅이 뒤져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샅샅이 뒤져서 전부 다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내용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7일 동안 오직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만을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과 마찬가지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서는 거기는 유월절 양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 마리는 뭐냐면 아사셀 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사셀 양은 뭐냐면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속죄일의 제사 양으로 하나는 쓰고 하나는 그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안수를 했는데 무슨 안수를 하냐면은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기도를 해요. 그렇게 전가받은 양이 아사셀 양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담당하면서 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무인지경 광야에 갔다가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거기 가서 이 양은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짊어졌던 죄는 그대로 다 담당이 되어진 것이고 백성에게서 떠난 상황을 의미하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유월절 양은 또는 예수님이 양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처럼 속죄 양이며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간 아사셀 양이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36절에 예수님을
이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성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이전 것은 다 버려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 것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과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끊어진 상황이 되어야 되고 결별이 된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도가 돼도 단번에 완전 성화를 이룬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완전 성화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에게 전적으로 입혀져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나아가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구원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그 누구든지 이루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은 이제는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정결케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은 순결함과 진실한 삶을 살자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은 순전한 삶, 진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룩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 잘못된 삶이 점점 커지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삶이 커지게 만드는 누룩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순결하고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랬는데 이 명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어떤 주의 성만찬에 대한 그런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 그런 삶의 내용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나의 삶, 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애를 드리는 방법은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순결함이고 또 하나는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 순전함은 어떠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높은 순수성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함은 구체적 의미에서 진리에 대해 응답할 줄 아는 내적 상태, 그러니까 외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 진리에 응하여 사는 이것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실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 연관돼서 연속선상에서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자주 드리고 자주 드림으로 그 예배에서 얻은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제공받으니까 그래서 예배 생활은 자신에게 자주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일 글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영적으로 부딪히는 일에 이겨내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예배와는 항상 연관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진리에 응답할 줄 아는 이런 심령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전에 죄악을 버린 정결케 된 그리스도인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의 신앙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흔하게 있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그분을 보고 저분은 굉장히 신앙이 훌륭하다 그랬는데 이제 밖에서 시장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뭐 같이 만나갖고 이렇게 동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찌감치서 봤는데 완전히 교회에서하고 딴판인 겁니다. 그 말하는 거나 상점 주인하고 그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고 더 인색하고 더 꽉쟁이 같고 막 이렇다면은 그 사람이 볼 때 저건 교회에서 하고 딴판이네. 저렇게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이게 진짜 모습이고 진짜 신앙이고 신앙의 능력에 속하는 이런 일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결론의 내용처럼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희생이 정말 놀랍게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내 삶이라 그런 얘기죠. 주님을 그런 구속자로 인정하고 그 희생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녹아있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내 순전함이고 진실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없애버립시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자꾸 잘못된 것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커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요. 그건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만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늘 같이 밥 먹고 친숙하게 지내고 그래서 그들과 상과 유야무야되는 이런 일들을 위한 것이라면 끊어야 돼요. 그런 세속적 친구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전도를 목적으로 그 불타는 영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접근해서 내가 그들과는 구별된 상황에서 만나서 전도하고 하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거기에 끌려가는 일이라면은 그거는 이미 고리를 끊어야 될 일이지 그냥 연속선상에 있으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라도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이런 신앙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